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편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 말씀이 내용이 짧습니다. 말씀을 주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구별되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죠. 거룩한 무리가 된 이후에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질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되게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죄라고 표현할 때 어떤 규범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음행이 아니고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린 거죠. 누가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의 아내니까 어머니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머니라고 했을 때 친엄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나 세 번째 부인이나 계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모라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이 음행의 문제로 드러났고, 그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그 문제를 알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얘기다. 세상에서도 듣기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외이고, 그래,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는 음행하거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구호로 그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결론을 줘버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의 의미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들이 아비의 어미를, 계모를 성추행했다, 범했다, 그러므로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내야 된다, 단순히 체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규범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면 우리가 자꾸 이거를 규범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을 대처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음행의 사건은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 이 음행의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올려주세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 엄의를 범한 자를 그냥 놔두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표면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 그런 인간이 있으면 교회도 쫓아내야지,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교회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리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죄가 드러날 수 있고 잘못됨이 드러날 수도 있죠. 교회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잘 선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 맞아, 저런 인간들은 가만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우월감을, 죄 문제라든지 어떤 종교적 열심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뉘앙스를 비추기 시작하면 그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선한 일이라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는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냥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자율적으로 깨달을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어떻게 해서 선도하거나 계몽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아무에게도 없어요.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교회는 얼마든지 실수를 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은 죄 문제가 드러났다. 그런데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당장 우리 교회에서 나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는 일종의 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지 않았다는 건가? 기본적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네들 왜 죄를 놔두고 쫓아내지 않았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 하면, 그런 음행한 자가 있는데 너는 그것이 잘못된 죄야,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그렇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랑을 품는 것이 교회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는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무마되어졌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또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의 피예요. 주님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세속화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은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묘하게 거룩함이 무너진 형태가 교회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이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할 때에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떤 부분에는 주일 이 시간에 어울리지도 않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걸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은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은 교회지만 그 숫자의 비율에 비해서 직분자도 많고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중직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해서 직분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신앙이 변화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끌고 가는 저로서는 상당히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아침 시간에 무겁기도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피로 세운 그 교회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이 상실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교회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다. 성도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결국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주님 아니면 나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애씀이고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별로 힘들지 않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러면 고민이 없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빌고 복 달라 그러고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함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교회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일 수 있죠? 죄일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교회는 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메시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거는 꼭 그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전하다 보면 저절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배울 곳이 없어요. 세상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세상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줘야 되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함이 무너지고, 거룩함이 무너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을, 그 개개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도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의미를 좀 깨달은 사람들은 좀 헌신을 하려고 하고, 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무리들이 있죠. 뭐가 바람직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무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와 단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렇게 문을 닫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좀 경험해보고 교회 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아예 차단막을 치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되 헌신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불러냄을 받았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존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가만 놔뒀다,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하고 있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단순히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죄가 이것이 죄인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루뭉실 넘어가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 교회의 성도들도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거나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엄청 찔렸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안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꽤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령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죠? 은사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갖고 휘두르는 사람들은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은사를 휘두르면서 그 은사가 자체, 그 신령함이 자기들에게 있어도 대단히 좋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들의 삶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음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음행한 사람을 물리치고 교회로서 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교회인데 그걸 다루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신령하니까. 우리는 은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런 거 있죠. 얼굴이 이쁘면 다 용서된다고.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면접 보러 갈 때 얼굴 고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얼굴이 이쁘면 다 용서되니까.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뭐예요? 얼굴이 이쁘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다 뭐 성격이 어떻든지 뭐든지 다 용서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은사가 있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죄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자기들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불편, 얘기하면은, 제 얘기를 하면, 제 얘기보다는 목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글에서 나온 얘기예요. 글에서 나온 얘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막 쌍수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남자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보통 같으면은 목사님이 알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자기 아이하고 연결시켜주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건데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권사님인데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목사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면 그걸 배웠기 때문에 쟤는 자기밖에 모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왜? 대접만 받아보고 막 그래갖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의미는 뭐죠? 목사는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자기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삶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에 상관이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다 용서된다?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어떤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굳어지면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 보면 거룩한 무리들을 쫓아다니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거룩한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은 거룩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는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와야 됩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매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힘쓰는 것이 신자가, 교회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체험 하나 가지고 계속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았네, 뭘 했네,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을 했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죄나 이런 허물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아까도 봤지만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서 음행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 교만이 뭐예요? 그 교만이 잘한 것 하나 때문에 잘못한 여러 가지를 다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만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외면되어지고 십자가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우리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대단히 훌륭한 교회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일, 또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할 수 있죠. 교회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이 또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죄를 지은 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그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죄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죄를 짓는데 상당히 용감해진다. 불편함이 없이 그냥 산다.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변화도 하고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의 거룩함일까요?
1월 중순인데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아마 목사님들 설교를 한 50명 정도의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건 뭐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대부분의 설교는 송년하고 신년하고가 다 있죠. 주옥같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도 많지만 한 80%는 본문은 다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80%는. 다 뭐냐 하면 다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들이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펼쳐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의 세속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죄를 배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디 가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 가서 얻죠? 교회의 거룩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 아픔이고 나에게는 힘든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 깨나도, 머리가 깨져도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니네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인지 모르지만, 종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종교적 우월감이 죄 문제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니냐. 이거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도 가만히 그냥 보면 되게 애매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자는 누구예요? 음행을 한 자죠.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자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냥 이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음행한 자, 죄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은 무슨 얘기죠? 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개념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육신적인 사고방식.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옛 성품.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교회는 옛 성품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만 필요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피값 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옛 성품을 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은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성도들에게 다 정체가 드러나고 다 저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면서 옛날 성품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옛 성품을 쫓아내는 것이다. 교회는 옛 성품을 물리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보지 내 거는 잘 못 보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더 안 변하더라고. 교회는 옛 성품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것을 물리치고 변화되어지고 개선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잘 성숙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니면 부딪힐 일 없잖아요. 뭔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정체가 드러나고 인격도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야, 세상에 저런 인간도 있네 이런 걸 배우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설교고 그게 선지자적인 역할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헌신을 유도하고 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열심을 끌고 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쫓기를 힘쓰고 우리의 옛성품이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를